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더 잘 섬기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노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성이 이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끔 저보고 전주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자기 근본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나 봅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또 내 선조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죠. 그래서 찾아보게 되고 또 아무 상관이 없지만 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 선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뭐라고 이름은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이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설가 이문열 씨, 예, 이제 그분이더라고요. 뭐 별로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순신 이런 사람하고는 좀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를 작곡한 이호섭 씨가 저하고 같은 학년이더라고요. 예. 제가 대단한 사람이죠. 예. 이런 이야기는 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한 가족이죠. 이런 육신적인 혈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 만약에 내가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예, 저는 아마 노비였을 것 같아요. 마당을 열심히 쓸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불과 150년 전만 하더라도 도처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태어난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죠? 예. 여기 뭐 마찬가지이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예. 좀 아쉬운 분들도 좀 있습니까? 내가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내가 왕족인데,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성경이 적혀졌을 때는 이 노예 제도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보편적인 그런 제도였습니다. 모든 곳에 그게 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주인인 성도도 있고 또 형제들 중에서 노예인 그런 형제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마주친다거나 혹은 또 교회에서 마주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색한 그런 상황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된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노예로 태어났으면 그냥 노예로 살아라. 이 이야기죠. 이런 권면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고 오늘도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앙의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원칙과 정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이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노예가 생겼을까요? 보통 노예는 전쟁을 통해서 생기죠. 전쟁을 통해서 어떤 쪽이 지면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은 왕조가 바뀌면 또 노예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저기 아프리카나 어떤 신대륙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기도 했죠. 그런 어떤 신분이 이제 혈통을 따라서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노예가 있었죠. 아마도 이게 로마 시대에는 자유인과 노예의 비율이 1대3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주인이고 자유인이고 그 4명 중에 3명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가 훨씬 많았죠. 그죠? 예.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노예제도, 어떤 사람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예, 그러시지 않겠죠. 그죠? 예, 그러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시작.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보면 사람을 후린 자, 후리다라는 말은 납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판다든지 혹은 자기 수하에 두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는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납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빚을 진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빚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큰 일이 있으면 또 빚을 지기도 하죠. 그것을 갚아야 될 경우에 갚을 수 없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종처럼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섬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2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 4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일꾼처럼, 사꾼처럼 그렇게 여겨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희년까지. 여러분, 희년이 뭘까요? 희년. 안식년은 아시죠?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날입니다. 근데 안식년에 안식년이 있어요. 이 7년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이죠? 7, 7, 49죠. 49년. 그래서 50년이 되면 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풀어주라. 그래서 41절을 보면 그때는 희년이 오면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년이요, 종된 때부터 50년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노예가 됐는데, 종이 됐는데 희년이 되기 직전에 이렇게 노예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합니다. 자유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작년에 들어왔는데 올해가 희년이라고 해서 나가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가 빚진 게 얼만데 하면서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34장, 예레미야서 34장 14절에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했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이것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한데요. 어떤 사람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자기의 품을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를 노예로 여기지 말고 일꾼처럼 여기고, 그것도 희년이 되면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이런 일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노예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문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전부 성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아주 작은 수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세상의 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왜곡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는 없죠. 그죠?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제도나 또 세상의 질서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뭐 별로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사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살지? 그럴 만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노예제도를 지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까?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면 왜 저렇게 살지? 이런 만한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떤 나라는 굶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어떤 나라는 어떻습니까? 폐기하는 나라가 있죠. 그죠? 이런 세상이 정상이 아니죠.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만 보더라도 어떤 나라는 백신을 폐기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어떤 나라는 맞지 못해서 이 코로나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 부의 분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죠. 그죠? 예.
그리고 환경 오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자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잠깐 동떨어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왜곡된 것을 끝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그 왜곡된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아닌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당연히 사단이겠죠. 근데 이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에 있는데 어디에 권세를 잡았습니까? 공중이 뭡니까? 공중이. 이 공중을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에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어, 공기, 공중 여기를 말해요. 이 그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도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간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사람이 사는 세계가 첫 번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세계는 이 하늘까지도 포함이 되죠. 근데 그 위에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움직이는 그런 세계가 있고, 그 위에는 셋째 하늘에는 절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만 있는 세계, 이렇게 세 하늘로 봤어요. 여기서 공중은 그 가운데를 말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의 세계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사람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사실은 마귀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 마치 그 노예 제도나 또 세상의 왜곡된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뿐인 것입니다. 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회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곡된 문제들, 뭐 정치인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저런 문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끄집어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죠.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에게 지팡이를 줄 테니까 가서 애굽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고, 우리들의 사명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졸업생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이제 고3 학생이 저에게 물어보기를, 자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기는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이제 그런 포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숙제는 그것이 아니다.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이제 성도들이 대학에 가서 이제 운동권을 합니다. 이렇게 막 가가지고 데모를 하죠. 사회 변화를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를 마치 어떻게 보냐면 그런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는 소시민처럼,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이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간혹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주교 가면 뭐가 있냐면 정의 구현 사제단이 있잖아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막 이제 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거 안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저는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라고 하셨지, 끄집어내라고 하셨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데 들어가 가지고 뭘 얼마나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만 우리 참예수교회 초창기에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황엘리사 장로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분이 원래 독립군이었어요. 대만에서. 일본에서 유학한 굉장히 유능한 촉망받는 그런 독립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접했는데요.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분이 뭘 했을까요? 경찰서 가서 자수했어요. 나는 독립운동 이제 안 하겠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지요.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숙제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제 뉴스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에 과도히 뜨거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과도히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뉴스 신문 기자들의 대목이죠. 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중독된다든지 마음이 막 쏠려가지고 어떤 것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반대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집회에도 참석하고, 제가 실제로 그런 글을 이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반대편은 너무 심하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한쪽은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적어놓고 제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주어서 글을 적어본 적 있을까? 사람들이 읽도록?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이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면에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혹시 뭐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을 뭐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내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형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는데 노예로 태어났다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지금은 노예 제도는 없지만 그런 왜곡된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억압받는 삶은 누구나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평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다시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해야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것에는 기뻐하지 않고 세상에서 조금 못한 형편을 타고났다고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내가 왕이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자고 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죠. 제가 300년 전에 태어나서 양반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르죠. 근데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벌써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바울 시대의 노예들이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했던 날들이 별로 안 돼요. 사도교회가 존재했던 횟수가 100년이 안 됩니다. 수십 년이에요. 근데 역사는 200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짧은 그 기간 중에 같이 숨을 쉬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복이고
행복이죠.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부자도 죽고 주인도 죽고 노예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누구는 낙원에 있을 것이고 누구는 음부에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 신분이 어떠하냐, 내 위치가 어떠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너무 기뻐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를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하늘이 몇 단계까지 있다고 했습니까? 예.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악신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나오죠. 하나님하고 악신하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신이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왜곡된 시스템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 삶의 형편 가운데서는 믿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괴로운데 뭐가 좋다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는 종된 성도들, 노예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자기 상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 불신자일 경우. 근데 2절은 자기 상전이 성도일 경우,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겠죠.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만약에 자기 상전이 불신자일 경우에는 뭐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죠. 그죠?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당시에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짐승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말을 할 줄 아니까 비싼 거예요. 또 말을 알아듣기도 하니까 비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주인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그런 요구이지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여기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듯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절대 복종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복종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보면 사환들아, 이 사환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비들아, 이렇게 부르면 성도들이 기분 나빴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노예된 형제들아, 근데 노예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주인들도 그 노예지만 사랑으로 또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대신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주인도 있었지만 그러면 종은 참 복이 있죠. 사랑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까다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교훈이 멸시받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말도 안 듣는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이유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크든 작든. 또 어떤 분들은 또 불임받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사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만약에 내가 종업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업을 하듯이, 주의 일을 하듯이 그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을 그렇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아, 역시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참 좋은데요. 이것이 사실 훨씬 더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 시간만 때우면 된다. 혹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다. 이용할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이 사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누가 자기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냐? 뻔하죠. 체육 선생님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공 던져주고 놀아라. 그러면 그 자기는 이제 스마트폰 하고 있고, 얼마나 학생들 보기에 야, 저러고도 월급 받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삶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편한 건 죽는 게 제일 편해요. 누워 있으면 되잖아요. 사람은 그럴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갈 때 행복한 거거든요.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급여 말고도 받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식과 실력이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기 그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대충 그냥 문질러주고 시간 나가라 하고 대충 아프면 또 오겠지 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오 그래 버린다면 돈은 받겠죠. 근데 그것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아플까? 왜 그럴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주면 아는 게 많아질 거야. 아, 이래서 아프구나. 이렇게 고칠 수가 있구나. 그 사람의 실력이 이렇게 성장하겠지. 그죠? 이게 세상에서 받는 또 다른 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각자 속한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대충 문질르는지 정성을 다해서 문질르는지. 그죠? 여러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저 사람은 앞과 뒤가 동일하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2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2절을 보시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믿는 자들이 상전일 때,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내가 종업원인데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라. 믿는 자라고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 잘 섬기게 하라. 왜냐하면 그 섬김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지요? 그죠? 예. 이것이 이 왜곡된 세상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손쓸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때로 억울하고 악한 것이 나에게 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각자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제 보면 공무원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야근을 안 했는데 야근한 것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 성도가 저런 데 걸리면 굉장히 부끄럽겠다. 네. 저런 비리에 같이 휘말리면 정말 부끄럽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 그렇게 간편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눈 돌리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항상 섬기시기를, 더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4장 찬송하겠습니다.